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의식이 펼치는 위대한 연극이다.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연극은 비단 물질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비물질 세계를 망라하고 또 삶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즉 일체 모든 우주의 역할을 펼치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다. 이름 붙여서 단일 의식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떠난 걸 수도 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적으로, 의식적으로 떠난 거죠. 의식적으로 출가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 진정한 진짜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가짜에, 거짓말에, 속임수에, 엉터리 패러다임에,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너무나 고통받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는 고통과 두려움을 떠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극의 진실을 찾아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자 함입니까? 궁극의 진실 그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의 문제, 고통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궁극의 진실을 찾고자 마음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발심이라 할 수도 있고요. 초심이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발심, 초심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발심과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좀 멀리 뒤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 동기를 뒤로 멀리 하는 것. 이것이 곧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초심은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가 늘 앞을 가로막죠. 궁극의 진실, 단일 의식, 즉 초심입니다. 초심은 개인이 일으킨 게 아니죠. 발심 초심했을 때를 우리 도반부님 여러분 그리고 이 강독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처음에 이 마음을 일으켰을 때를 돌이켜 보면 그 마음의 일으킴은 절대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를 한 번이라도 보아야 그러니까 일견하는 거죠. 이 개인이 뭔지, 개인적 동기가 뭔지를 그냥 단어 이해가 아니고 문득 이렇게 한번 보아야 이 강독이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이해가 되면 풀려나고요. 고통과 공포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착각으로부터. 착각이 일으키는 고통과 공포로부터 풀려나서 고통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해탈 자유하게 된다. 이건데 이것이 누가 그럼 해탈 자유하느냐?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은 벌써 초심 발심 단계에서 이미 거의 희박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유해탈은 무엇이 자유해탈을 하느냐? 자유해탈이 자유해탈한다. 이렇게 밖에는 이 언어로는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독이 이 영상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개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즉 돈이 필요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궁핍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이 궁극의 진실 지혜는 오직 이 궁극의 문제, 이 생사,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이것이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발심, 초심이 일어났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궁극의 진실 지혜가 발견되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생사 해결이 아니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도판 종교판을 떠돌아다닌다면 그것은 100년 1000년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근본이 해결되면 부차적은 해결되는데 부차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근본 문제는 10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움직여서, 움직일 수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데에 걸맞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박증이나 불안증 등등의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면 얼른 상담을 받거나 관련 병원을 가서 이 약물 치료를 하든가 심리 상담 치료를 하든가 해서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정신 문제라든가 온갖 신경 강박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해결하려고 어디 도판 종교판 돌아다녀서는 여러분이 그냥 병원에 가서 2, 3일 알약 하루에 3알 먹으면 10년의 그 불안 증상, 우울증이 나아버리는데 왜 종교판, 도판을 돌아다니면서 엉뚱하게 사기를 당하냔 말이에요. 돈을 사기 안 당하더라도 시간과 에너지 사기를 왜 당하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무슨 돈 벌거나 건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도 닦는 그런 사실 종교판 도판이 아니란 말씀이죠. 교양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궁극의 진실이에요. 진짜를 찾고자 하는 뭔가 임시 가상적인 것에 신물이 나서 혐오감이 너무 일어서 구토가 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궁극의 진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한 번이라도 봐야 하고요. 개인이 뭔지, 개인적 동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숲을 한 번이라도 벗어나서 숲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을 치울 거 아니에요. 없애라는 게 아니고 죽여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밀어놔란 말이죠. 나중에 다 소중하게 쓸 거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전부 의식이니까요. 전부 황금 덩어리니까요. 100% 순수 황금이니까요. 이름과 모양은 가짜다 하지만 이름과 모양이 뭡니까? 곧 황금이잖아요. 황금으로 거북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거북입니까? 거북이라는 이름과 모양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황금입니까? 그리고 황금 거북이에서 거북이라는 이름과 모양 빼고 또 황금이 어디 있으며, 또 황금은 거북이와 모양으로, 거북이라는 이름과 모양으로 변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nhân 성각들께서 이렇게 조금 순차적인 방법을 고안하셨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문득 일어나지만 일단 이 스트럭처, 구조죠. 이 구조를 알아야, 그러니까 알미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알미 가장 중요하지. 이 한번 알려진 알면 절대로 어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인데 엉뚱하게 자꾸 체험하는데, 이놈의 체험이라는 것은 왔다 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선명한 암,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인데 이것은 자꾸 차치하고 이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개인이란 게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적용을 안 해요. 개인이 뭔데요? 우리 자신 전부가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이렇게 알려고, 이 진실에 대한 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늘 변죽만 울리고요. 그 주변머리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50년, 100년을 도판에서 도 닦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체험이나 무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 기독교 계통, 이슬람 계통, 즉 동쪽 말고 서쪽에도 똑같아요. 무슨 성령 체험이다, 무슨 방언 체험이다, 또 뭐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체험이 일어난다, 또 병고침이 일어난다, 이런 엉터리 똑같단 말이에요. 비단 이 소위 말하는 이
불교 계통에서만 무슨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뭐 주님을 영접했다느니 성령 체험을 했다느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모든 것이 맥거핀이고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개인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개인적 동기를 보면 사실은 이게 거의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일단 법칙이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 밥통 스피커도 도판을 헤매고 다닐 때는 다 공짜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공짜 심리가 참 이게 어쩔 수가 공짜 심리가 곧 개인적 동기란 말이죠. 그냥 나는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내놓고 그냥 확 가져오겠다. 내가 찾는 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그냥 확 가져오겠다. 보물 중에 보물을 그냥 공짜로 내가 확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이 우주에 물질 우주든 비물질 우주든 공짜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죠. 그러면 조금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와 노력은 그냥 무슨 개인적 동기에 의한 에너지와 노력 들이면 그게 아무런 노력 들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 동기에 의한 거는 무슨 그게 기브 앤 테이크 에스 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옆으로 훌쩍 밀어 놓으라는 이것이 엄청난 기브가 되고요. 그러면 테이크가 온단 말이에요. 이 궁극의 열쇠가 온단 말이죠. 본래 있던 열쇠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봐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대가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개인적 동기에 기반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개인적 동기를 포기하는 것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집에 있었어야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10만 번, 100만 번을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잘 살피고 좀 뒤로 물려야 합니다. 이 말을 10만 번, 100만 번 듣더라도 개인과 개인적 동기로서 듣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야 즉 이 초심이 유지되는 상태, 곧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 초심이 유지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계속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일 필요 없어요. 계속 알려지고 누구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단일 의식이 자기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초심이란 말이죠. 이 상태가 되어야 선연성각의 이 참으로 면면이 내려오는 이 지혜 전성이 귀에 들리고요, 가슴에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귀에 들리고 가슴에 와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도판 종교판을 헤매는 분들은 왜 자기가 무엇 때문에 헤매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것이 급선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궁극의 진실 생사 해결의 문제가 귀에 너무나 잘 들어오고요. 왜? 이제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옆으로 비켜놨기 때문에 오직 이 궁극의 진실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기에 이 열렬한 사랑의 힘이 선현성가께서 물려주신 이 전성을 곧바로 귀로 듣게 하고요. 가슴에 와닿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사 문제가 곧바로 해결이 되죠. 삶, 죽음, 이것은 하나잖아요.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렇게 두 개가 아니다. 삶과 죽음은 불이다. 이제 이런 말이 드디어 귀에 처음으로, 이거 100번, 1000번 이전에 책에서도 수만 번 봤고, 온갖 찾아 헤매면서 온갖 스피커로부터 자기가 스피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겠죠. 어쨌든 다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그토록 들었건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여기서 들은 것을 저기서 들을 때 또 갖다 비교하고, 또 여기서 들은 거를 여기서 듣는 것에 또 갖다 비교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부 이름과 모습놀이잖아요. 단일 의식. 그럼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성부 어떤 관계죠? 브라만과는 어떤 관계? 이게 전부 이름 놀이잖아요. 한마음하고 단일 의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전부 그것이 껍데기 놀이잖아요. 껍데기 놀이. 그게 한마음이든 단일 의식이든 무슨 하나님이든 그리스도든 그게 무슨 지혜든 바냐바라밀다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삶과 죽음을 해결하면 되지. 진짜가 나타나면 되지. 그 이름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개인 자체가 이제 이런가 모양이니까 끊임없이 이런가 모양을 추구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명백해지는 거죠. 삶과 죽음은 하나인데 무엇과 관련돼요? 세 가지죠. 몸입니다. 첫째, 육체라 하잖아요. 육체, 그 다음에 자아, 소위 말하는 개인이죠.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또 뭐가 죽어요? 의식, 혹은 우리가 영혼으로 알고 있는, 혹은 영으로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성각들께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의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은 무의진인이다,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바로 지금 이것이 가리키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몸은 무엇입니까? 육체라 하고도 이 몸 물질이잖아요. 물질. 물질은 요즘 분명하게 선명하게 밝혀졌죠. 뭐예요? 원자고. 원자 이전에 뭐죠? 소립자, 파티클이죠. 파티클. 소립자고, 원자고, 분자고, 원소고, 이게 물질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컵이다 할 때 이 컵을
지금 있게 하는 물질이죠. 컵은 물질인데 이 물질과 몸,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릅니까? 같은 소립자, 원자, 분자, 원소잖아요. 원소 주기율표에 의한 그 원소들이 이 컵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고양이 개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바다의 고래도 만들고 바닷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달도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뭐라 합니까? 이것은 그냥 비생명체라 하잖아요. 소위 말해 죽었다 하잖아요. 죽은 것이다. 이 컵을 가지고 죽었다, 아니 살았다 안 하잖아요. 죽었다 합니다. 그러면 몸도 처음부터 죽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새로 죽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못 죽죠. 요즘 유행해 DNA. DNA가 해체되면서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DNA가 뭔데요? DNA가 소립자, 원자, 분자, 원소잖아요. 이 DNA가 어디 죽고 살고 합니까? 얘가 어디 갑니까? 결합돼 DNA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사다리, 이 꼬인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살아있고, 이것이 해체되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몸이 물질인 한, 몸은 처음부터 살은 적도 없고요. 결국은 죽지도 못해요. 예, 본래 죽어 있었다면 살은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이 말이죠. 자아는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선명하게 돼야 됩니다. 몸은 죽지 않는다. 왜? 본래 죽어 있기 때문에. 자, 자아는 어때요? 자아는 몸의 의지에서 나타납니다. 자아란 게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몸의 의지, 즉 물질의 의지에서 나타나는데 이 몸이 나타난 후 5년 내외에 비로소 나타나고요. 비로소 탄생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자아 개인은 몸이 이렇게 몸이라는 물질, 죽은 거죠. 이 죽음이 결합된 후에 5년 내외가 5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고요. 또 이 몸이 소위 말하는 죽는다. 몸은 못 죽죠. 몸이 이제 결합을 자기 역할을 다 해가지고 결합이 이제 해제되는 건데 계약 해제랑 똑같죠.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계약이 해제되는, 그러니까 기간이 다 되어서 계약이 해제되는 거와 똑같은데 요 해제 직전에 혹은 해제와 동시에 자아는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문득 나타났다가 문득 사라진다. 즉 몸이 결합되고 해체되는 그 사이에 문득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아도 사실은 몸에 근거해서 몸의 소위 말하는 결합 기간보다 더 짧게 소위 말하는 출현해 있기 때문에 자아 역시도 우리는 몸이 죽으면 자아가 죽는다 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이 자아 역시도 진정으로 나타난 적도 없고 진정으로 죽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몸이 나타난 이후에 자아는 비로소 나타났기 때문에 몸에 의지해서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오히려 부차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아가 몸과 독립되게 생겨났다 할 수도 없고요. 또 몸이 해체되기 이전에 사라지기 때문에 몸과 독립해서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부차적이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나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의 역할은 뭐예요? 몸을 생존하고 번식시키는 거란 말이죠. 몸의 생존을 책임지고 또 몸을 계속 번식시키는 물질 번식, 즉 물질의 생존이라 하면 그러면 이상해지죠. 물질의 결합을 계속 유지하고 같은 결합 방식을 계속 카피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고 개인이고 개인적 동기니까 이놈의 개인 동기에 의지해서 무슨 놈의 궁극의 진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도대체 왜 도판 종교판을 돌아다니고 무슨 온갖 강의를 듣는지부터 똑바로 그것부터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 계속 무당한테 쏟거나 이제 뭐 온갖 오히려 차라리 집에서 그냥 도 안 닦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공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더 많은 불안 증상이 생기고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하루에 뭐 10,000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돈을 벌거나 어디 병원에 가서 뭐 약물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공포, 불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죽겠다 하면 당장 그냥 일어나서 뭐 몸이 안 아프다면 일어나서 그냥 달리기를 하든가 막 무슨 그 공짜로 어디 가서 노동을 해주든가 이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왜 도판을 돌아다녀?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이제 영혼은 근데 우린 또 안 죽는다 이러죠. 영혼은 산다. 영은 산다. 그 개인 영혼은 없잖아요. 개인 영혼은 없고 너무 유치해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영혼의 진환이 영혼의 성장이니 너무 초등학생보다 더 무슨 유치원생들 얘기 같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주 듣기도 싫단 말이죠. 의식이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의식은 의식이 탄생하고 죽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식이라는 이 정의 자체로 이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죠. 의식, 영은 그 자체로서 이 이름이 가리키는 그 정의죠. 정의 자체로서 이것은 생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관한다. 어떻게 직관하죠? 몸과 자아가 없는 때를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몸과 자아가 지금은 있죠. 지금 이 강독을 하고 듣는 이 강독을 하는 지금 몸과 자아는 있다라는 알미 있죠. 자, 어젯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몸과 자아는 없었다라는 알은 있죠. 몸이 생겨나기 이전, 자아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각자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생년월일 이전에 몸과 자아는 없었다라는 암. 이 암은 마치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몸과 자아는 없었다라는 암과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도 없고 불생불멸이죠. 무생법인이다 이 말이죠. 몸과 자아가 있다 이렇게 알잖아요. 즉 몸과 자아는 알미고요. 몸과 자아가 없네? 이것도 알미예요. 자, 몸과 자아도 의식이고요. 몸과 자아가 없음도 의식이다 이 말이죠.
즉 유무가 전부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겨나고 사라지고라고 도무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왜? 죽는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죽음 그 자체가 또 존재하죠. 상상 안에 죽음이 존재하고 상상은 뭐예요? 상상 그 자체는 의식이다 이 말이죠. 오디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각들께서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라 했느냐?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생불멸. 뭔가 자아는 왔다 갔다 하죠. 무슨 그놈의 체험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 의식에 대한 암, 이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원효성사께서도 대승은 일심이다. 이 일심에 대한 해라 했어요. 이것이 부처다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다. 그리고 수신결 첫머리에 3개의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러면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니 이것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와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이 궁극의 진실에 대한 사랑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 자아와 자아의 동기를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봄으로써, 본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선명하게 봄으로써, 알므로써 우리가 맥거핀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맥거핀을 100%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이 밥통 스피커도 역할이죠. 하나의 역할인데 이 단일 의식의 위대한 연극이죠. 예, 밥통 스피커는 곧 단일 의식의 위대한 연극인데 이 연극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은 너무나 이 강독을 매일매일 하고요. 그래서 도반부님들을 매일 만나고 싶은데 또 빨리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너무나 바라는데 이 역할이 아직 계속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강독을 못했고요. 못하는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일단 10분 컷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사이에 전달 드릴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메시지를 전달 드리고 유식 30송 중요한 텍스트죠. 유식 30송 강독을 자주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 궁극의 진실,
한번 안 다음에는 이제 계속 선명하게 하는 거죠.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궁극의 진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 첫째는 나는 크게 나쁜 짓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고통을 경험하고 공포를 경험해야 하느냐? 이 문제와 두 번째는 우리의 지금 이 육체적 삶은 죽은 뒤에 죽음은 없는데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죽은 뒤에 뭐 소위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이러한 죽음 후에 어떤 보상 내지 복락을 위한 소위 말하는 여기는 훈련장인가 테스트 시험장인가 혹은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가. 중요 종교들은 요즘 껍데기만 남아서 이러죠. 이 세상 삶은 육체적 삶은 참 쓰레기 같은 거야.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 말이에요. 즉 이 삶은 아무 무가치하고 아무 가치가 없고 결국 죽음 후에 어떤 보상 내지 이 복락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혼, 개별 영혼의 훈련장인가 영혼의 진화를 위한 그러한 훈련장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즉,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고통과 공포를 체험하는가? 둘째는 이 현실의 삶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가? 이 자체로 목적 실현은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선명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모든 도판, 종교판을 헤매고 다니는 도인들의 마음속 깊이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음 깊이 묻고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고통과 공포가 있는가? 뭐 창조주가 그렇게 피조물을 사랑한다는데 왜 고통과 공포가 있는가? 왜 이 현실 세상은 재난으로 가득한가? 또 부처님은 오로지 자비만 행하신다는데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왜 모든 중생을 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도 되겠죠. 고통과 공포가 왜 있는가?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개인의 습관적인 패턴이죠. 개인적 마인드셋, 개인적 패턴의 이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왜 고통과 공포가 존재하는가? 이왕 생사를 창조했다면 창조주께서는 그냥 자유와 평화만 있게 만들지 왜 고통과 공포까지 만들었는가라는 이 질문 내지 의심 내지 문제를 개인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답을 못 찾아요. 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도 이게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왜 고통과 공포가 있는가? 자, 그러면 거꾸로 여태까지 매너리즘적인 어떤 그런 답, 즉 무슨 고통은 뭐 성장을 위한 약이다 라든가 뭐 알고 보면 고통은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뭐
자유다라든가 뭐 감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감옥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정색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고통과 공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통과 공포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가 매우 매우 충분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지금 우리 상태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의 상태죠.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느껴보는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돈 문제, 뭐 권력 욕, 명예욕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더 바랄 게 없다. 또 몸과 정신이 매우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상담, 뭐 정신 상담 이런 것도 도무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도판, 종교판도 사실 필요 없어요. 돈 10억, 20억과 이 지금 도판, 종교판을 헤매는 거와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도판, 종교판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차라리 돈을 벌든가 안 벌리더라도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멋지고 훌륭한 집이 여러 채 있고요. 명품 자동차가 있고 뭐 람보르기니가 있고 포르쉐가 있고 그것도 여러 대가 있고 또 전용 비행기도 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직업도 있다. 훌륭하고 멋진 직업도 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도 있다. 자, 이렇다 이렇게 하고 또 세계 여행, 술, 기호품, 섹시한 남자, 여자 등도 원하기만 하면 적시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적시 가질 수 있다. 즉 실제 현실 생활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죠. 불편함이 전혀 없고 불편이 발생하는 즉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고용인들이 즉시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다 해보잔 말이죠. 그냥 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진짜 나의 상태가 지금 당장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고통과 공포는 없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지를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물론 마지막 진정한 구도자였다면, 진정한 발심 초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단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죠. 죽음의 문제는 돈과 권력, 명예, 뭐 건강, 멋진 집, 자동차, 비행기, 뭐 취미 생활, 섹시한 여자, 남자 이것이 해결해 줄 수 없죠. 만약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전혀 없다면 사실은 진짜 구도자는 아니었던 거죠.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발심초심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고통과 공포가 없어 한다면 사실 99.999%의 개인이라면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고통과 공포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한 없이 뭐
진짜 아무런 후회 없이 여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죽음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도자라면 0.00001%의 진정한 구도자였다면 이 상태가 오더라도 여전히 이 생사 문제, 고통과 공포는 여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고통과 공포는 가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고통과 공포가 너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구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몸과 정신의 건강함, 여러 채의 집, 명품 자동차, 비행기, 취미생활, 섹시한 여자,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집을 나섰을 때 그 초심, 즉 고통과 공포 문제가 여전히 똑같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진정한 초심이고 발심이죠. 자, 그래서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솔직해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과 공포라 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과 공포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문제였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가짜 문제였냐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이 천국과 같은 천국이죠. 예. 바로 여기가 천국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고통과 공포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도판을 무엇을 찾아 헤맨 거예요? 궁극의 진실을 찾아 헤맨 게 아니고요. 돈과 권력, 명예, 건강, 여러 채의 집, 자동차, 비행기, 취미생활, 섹시한 여자, 남자를 찾아서 도판, 종교판을 헤맨 거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고통과 공포가 사라졌다는 상태, 99.99%의 사람에게 고통과 공포가 사라졌다는 이 상태가 진정 천국일까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진짜 창공을 나는 자유와 가슴 설레는 뭉클함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부처님은 오로지 자비라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공포가 이렇게 도처에 널려 있는가? 이 질문은 가짜 질문이고요.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근거한 위선적 질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 공포는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요. 진정한 고통과 공포는 무엇이었어요? 이 궁극의 문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이 삶과 죽음의 진정한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것이 진정한 고통과 공포였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온갖 이 개인의 개인적 동기에 결부된 이 고통과 공포는 가짜 고통과 공포였다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처에 세상에 널려있는 고통과 공포는 사실 가짜 고통과 공포고요. 이것이 왜 생겨났느냐? 우리가 바로 선택했다 이 말이죠. 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 우리가 하나인
우리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죠. we are가 아니고 we is. 우리가 초이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선택하는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서쪽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의 진실된 의미인데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이원성을 선택했죠. 자유와 평안이 한 곳에 있고요. 고통과 공포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동시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이원성, 연기법칙 생사 테마파크에서의 이 생명 파티를 우리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공포가 널려 있음과 동시에 자유와 평안도 널려 있죠.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와 평안은 우리는 그들도 보지도 않죠.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이죠. 엄청나게 교만. 자유와 평안이 있으면 엄청나게 교만하고요. 개인은 또 고통과 공포가 왔을 때는 엄청나게 비굴해진다 이 말이에요. 교만과 비굴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교만과 비굴도 이원성이에요. 이거 자체도 의식의 위대한 연극인데 어쨌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었고 이원성의 테마파크로서 생명 파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파티를 열고자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책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이 초반부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강독 전체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수시로 올라오는 이 고통과 공포라는 이 테마파크의 테마를 잘 컨트롤하고 케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책과 두 가지 글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책과 최근의 번역서 죽음 후 의식 세계, 죽음 이후 의식은 사라지는가 이 책하고 그다음 다음 카페에 올려진 두 가지 글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구도방랑기 요 네 가지 글로서 99%의 의문과 질문이 거의 해결되리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과 공포가 왜 사랑 안에서, 자비 안에서 왜 고통과 공포가 널려 있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고대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었죠.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선택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요. 생명나무를 선택 안 하고 선악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죠. 두 그루 나무가 있은 게 아니고요. 한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가지고 생명 파티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다가 선악나무라는 이름과 모습을 붙이면 됐던 것이죠. 마치 황금을 거북이 모양으로 만들고요. 거기에다 거북이라는 이름을 붙이듯이 두 개의 나무가 두 개의 황금이 있었던 게 아니죠. 100kg의 황금으로 황금 거북이를 만들면 황금 덩어리와 거북이 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생명나무가 곧 선악나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사야서의 히브리 성경이죠. 여기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게 들어있죠. 이 하나 여호와를 단일 의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이사야를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단일 의식, 하나의 의식. 이것은 빛이고 동시에 어둠이며 평안이고 동시에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즉 선은 동시에 악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선이 자기 혼자 어떻게 선이 돼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이게 emptiness, nothing이라 하잖아요. 궁극의 진실을 emptiness, nothing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어서 nothing이다, 공이다, 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생멸이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이 생멸이다. 이것은 개인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게 누군지 지금 스스로 일단 입 밖으로 내어서 말을 해보세요. 누가 듣는지 스스로 정의를 해보세요. 개인이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의식에게 말하고 의식이 의식을 듣고 있는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지금 입 밖에 내어서 말을 일단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성결 과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뒤는 전부 헛거다 이 말이에요. 헛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대의 기록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길가메시 이야기나 선악과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난해하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빛만 지은 게 아니고 어둠도 창조하고요. 자유와 평화만 창조한 게 아니고 고통과 공포도 창조했다라고 여기 분명히 해놨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 위대한 연극, 생명 파티는 고통과 공포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원성 테마파크가 건립이 되잖아요. 왜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이미 모든 것이 실현되어 있고 이미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데 무슨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고통과 공포가 영혼 성장을 위한 무슨 훈련이라니 뭐니 그따위 어린아이 똥냄새 나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하나의 의식, 이것은 빛이고 동시에 어둠이며 평안이고 동시에 고통이며 창조주의고 동시에 피조물이니 이 모든 일에는 행위자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이 없어요. 행위자도 없고 선택자도 없고요. 오직 단일 의식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왜 고통, 고난, 두려움을 체험해야 하는가? 오직 사랑이라 하면서 왜 고통이 도처에 널려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의 육체적 삶은 다음 생 혹은 사후의 복락을 위한 수단 과정에 불과한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 답변은 무엇이냐? 고통과 공포가 있는 이유는 영혼 성장, 영혼 진화를 위해서 이런 게 도무지 아니고요. 그런
고만고만한 똥냄새 풍기는 불빛 헛소리가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성장, 영혼 진화, 이것은 똥냄새 풍기는 불빛, 좋게 말하면 홀리쉿이죠. 신성한 똥이에요. 홀리쉿. 신성한 똥. 신성하고 신비하고 뭔가 그럴듯하고 선한 걸로 포장되어 있는데 안을 봤더니 똥이라 이 말이에요. 맥거핀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있는 이유는 알고 봤더니 뭐였다? 창공을 나는 자유와 가슴 설레는 뭉클한 사랑을 체험하려고요. 궁극의 진실과 지혜를 체험하려고요. 진짜 우리 자신을 체험하려고요. 단일 의식이 자기의 모든 양상과 측면을 체험하려고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 단일 의식의 선택이고요. 여기에 선택하는 자도 없고요. 행위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것은 곧 고통과 공포가 있으라고요. 이것이 보기에 힘이 좋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페르시아 고원 서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동쪽, 서쪽, 동쪽과 서쪽으로 갈리기 이전 하나였을 때의 이 지구 위에서의 유일한 궁극의 진실이고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과 공포의 문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영혼 성장, 영혼 진화라는 이 문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바보 같은 그런 마인드셋을 더 이상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좀 길어져서요.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유식 30송 제 3절이죠. 세 번째 노래 2페이지입니다. 우리 강독 텍스트 2페이지를 하도록 하기 전에 세 번째 노래를 한번 먼저 읽고 도입을 하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식 30송 텍스트 2페이지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유식 30송에 대한 이 현대적 번역 세친이 지었고요. 현장이 한역을 했고요. 이 밥통 스피커의 현대 쉬운 한글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 밥통 스피커의 고유한 번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음 카페의 유튜브 강독 텍스트 섹트에 이 텍스트를 업로드 해놨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운로드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같이 강독에 참여하면 매우 기쁨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것도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보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죠.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두 번 보고 듣는 것, 즉 청각보다는 시청각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먼저 한자 직역을 보죠. 한문 직역입니다. 감지하기 어려운 집수와 기세 간의 요별을 갖네. 항상 촉, 자기, 수, 상, 사의 심소와 상응한다. 오직 사수와 상응하네. 참 어렵습니다. 이 한문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현대 한글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식 단일의식이죠. 제8식 단일의식 혹은 아뢰야식 열애장이라 하죠. 제8식 아뢰야식 열애장, 요즘 말로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 단일의식 뭐죠? 바로 이 컵, 몸, 자, 뜰 앞에 잣나무, 저기 버스 소리, 날아가는 철새, 시간과 공간, 이것이 의식이죠. 제8식, 아뢰야식, 열애장, 단일의식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위치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별도의 위치죠. 별도로 있는, 즉 의식이 어디 있냐 이러면 현대에는 이제 이 여기에 있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다 이러죠.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우에는 오른편, 심장이 있는 왼편이 아니고요, 오른쪽 가슴, 여기를 하트라 하죠. 그런데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인 가리킴이죠. 우리의 육체, 즉 법신은 이거니까요. 이것이 하트죠. 제8식 단일의식의 위치를 알 수 없고, 별도의 위치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여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니까요. 여기서 의식돼, 보인다, 들린다는 의식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본다, 듣는다, 이게 뭐예요? 시각, 청각이잖아요. 즉 보는 의식, 듣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들리는 그곳에 의식이 있지 않나요? 즉 다시 말하면 보고 들리는, 보고 듣는 그것이 곧 의식 아닌가요? 컵이 있다, 저기에 나무가 있다, 이것이 암 아닌가요? 알미고 의식 아닌가요? 그래서 제8식 단일의식의 별도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스스로 세상 만물로 나타나고 감지해서 파악하고 분명하게 구분하는 작용과 기능이 어떻게 가능한지 불가사의하다. 즉 개인과 개인적 동기로 바라볼 때 이 단일의식이 어떻게 이 1인 다역의 엄청난 물질, 비물질, 우주, 삶과 죽음의 이 엄청난 생명 연극을 펼쳐내는지, 이것은 너무나 불가사의하죠. 단일의식이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는가, 이 주제로 이전에 영상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제8식은 감각하는 전오식, 앞에 오식이죠. 감각하는,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5가지 의식, 전오식,
그 다음에 지각하는 제6식. 판단 지각이죠. 지각 판단하는 제6식. 그 다음에 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7식. 자아의식이죠. 예, 개인의식입니다. 예, 제7식. 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영원한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또 이렇게 아까 강독을 마치려다가 또 이 하늘의 이 기쁨에 의해서 유식 30송을 들어갔더니 다시 또 힘이 납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힘이 또 나서 매우 즐겁게. 자, 이렇게 하잖아요. 8식이 있고 7식이 있고 6식이 있고 그 다음에 5식이 있고 4식이 있고 3식이 있고 2식이 있고 1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의식이란 게 막 하나부터 8개로 막 나눠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8식이에요. 8식. 8식이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론상 안에 이제 7식이라는 게 있죠. 내가 사람이다, 개인이다 하는 이 7식이 있어요. 그 6식은 뭐예요? 여기 컵이 있네 하는 요게 6식이죠. 자, 8식이 이론상 하나의 의식이고요. 7식은 내가 사람이다, 한 명의 개인이다, 이게 7식이에요. 6식은 뭐죠? 컵이 있네 하고 이렇게 보고 듣는 컵이 있네라고 지각 판단하죠. 지각 판단. 뭐가요? 7식이요. 지각 판단. 이것을 6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컵. 이게 뭐예요? 5식이잖아요.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촉하고 이것이 컵이 있다잖아요. 즉 컵이 있다는 컵이 있다가 아니고요. 객관적 컵이 있다가 아니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게 1식, 2식, 3식, 4식, 5식이잖아요.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냄새 맡는 의식, 맛보는 의식, 감촉하는 의식, 지각 판단하는 의식, 내가 사람이라는 의식, 그리고 이 전체 하나의 의식. 그러니까 1식부터 7식까지는 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8식 단일 의식의 위치는 우리가 모르죠. 8식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물 자체니 뭐니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럼? 8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8식이 곧 전변하는 거죠. 7식, 6식, 5식, 4식, 3식, 2식, 1식으로 전변하죠. 자기 스스로가. 마치 황금 덩어리 100kg가 뭐예요? 거북이로 이렇게 스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황금 100kg가 거북이 100kg가 됐을 때 뭐 변한 게 뭐가 있는데요? 물론 모스크 이름은 변했지만 황금 자체가 뭐가 변했어요? 똑같죠? 8식 하나의 의식이 7식, 6식, 5식, 4식, 3식, 2식, 1식이 돼서 뭐가 됐어요? 7식 주관이 됐고요. 6식 주관이 됐죠. 그 다음에 1, 2, 3, 4, 5식 객관이 됐잖아요. 이 중요한 그림이네. 이제 보이? 그리고 보니까 중요해요. 8식이 뭐가 됐어요? 6식, 7식이라는 주관이 됐고요. 1, 2, 3, 4, 5식이라는 객관이 됐어요. 즉
몸과 세계가 돼버렸죠. 주관과 객관, 몸과 세계가 돼버렸어요. 뭐가요? 팔식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예요? 단일의식이 걸어간다예요? 내가 컵을 본다예요? 아니면 단일의식이 단일의식을 본다예요? 내가 죽었다예요? 아니면 단일의식이 죽었다라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몸이 있는 게 맞아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컵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 삼십송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제8식은 감각하는 전5식, 즉 객관이죠. 그 다음에 지각하는 6식, 주관입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7식, 주관이죠. 그러니까 6식, 7식이 주관이고요. 전5식이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보물, 하나의 진실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유와 평안과 고통과 공포가 전부 뭐예요? 이 생명 파티로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모든 질문이 전부 엉터리고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환희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뻐서 펑펑 울겠죠. 제8식은 5식, 6식, 7식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영원한 원천이다. 단일의식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와 통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단일의식을, 즉 8식을 어떻게 알아보고 8식과 통할 수 있는가? 통해야 지금 생사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생사가 해결되면 사실 현실 문제 전체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뭐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궁극 문제, 단일의식 문제, 이 궁극의 진실만 우리가 알게 되면 현실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된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취미생활 문제, 집, 자동차, 비행기 문제, 돈과 권력과 명예 문제, 섹시한 여자와 남자 문제도 사실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는 이 말을 한 다음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됩니다. 앞에 말을 뒤집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 진실을, 궁극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유일한 지혜란 말이에요. 프라즈나 파라미타, 바냐 바라밀타, 프라즈나 파라미타, 지혜 도피안, 지혜로서 우리가 넘어가요. 지혜로서 저 피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직 이 지혜에 대한 암만이 우리의 죽음, 소위 말하는 육체가 해체되는 그날 우리는 공포에 떨면서 다시 엉뚱한 꿈을 안 꾸고요. 아니면 꿈을 꾸더라도 멋진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자각한다 이 말이죠. 자각몽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진실을 안 다음에는 이제 부차적인 뭐 현실 문제도 사실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고요.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다. 자, 여기에서 답은 나왔죠. 단일의식을 어떻게 알아보고 제8식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즉 주관과 객관, 몸과 세계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단일의식, 제8식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8식과 통할 수 있느냐? 8식과 통한다 이 말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도통이죠. 도통한다 이 말이에요. 도는 통하는 거죠. 도를 뭐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도는 진실은 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있는 거니까 도통.
어떻게 통할 수 있는가? 오직 이원성이 투명해지는 곳, 즉 제7식 개인이 희박해지는 곳과 직접 통한다. 자,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깜짝 놀라겠네요. 처음에 말했던 것, 제7식이 희박해지는 곳. 여기서는 뭐죠? 상응, 유, 사수. 사수, 이게 뭡니까? 불고불락. 즉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희박해지는 것, 이것을 사수라 하고요. 이것을 불고불락이라 하는데, 오직 그렇게 되면 통한다 이 말이죠.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죠? 단일 의식과 통한다. 진실과 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기서 유라 했어요. 유사수. 오직 육식과 칠식의 구조를 알므로써, 즉 주관이 왜 생겨났는지, 왜 우리가 고통과 공포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희박해지고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개인적 동기가 희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즉 이 개인이 임시 가상 설정임을 알게 되면, 투철이 알게 되면 이 객관, 컵도 임시 가상의 설정이었구나. 즉 돈과 권력과 명예, 섹시한 여자와 남자, 건강, 정신, 취미, 자동차, 비행기, 집, 이 모든 게 임시 가상의 설정이었구나. 즉 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내 마음. 여기서 나는 단일의식입니다. 단일의식의 선택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실과 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진실과 지혜를 우리는 문득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 역시 보다 자세하게 강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절 이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